어머니가 복중에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되죠. 그건 다 하나님의 자손, 그 제라가 어떻게 아들로 탄생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만들어서 뿌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굳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경험하게 시킨 건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여자는 복중에 생명의 씨를 남자로부터 선물 받는 거예요. 부여받는 거예요. 받아서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는 10달 동안 그 생명의 씨에 의해 그 어머니의 인생이 장악되고 조종되게 돼 있어요. 열이라는 것은 항상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호코스모스의 세상은 열이에요. 열, 옛성전, 율법, 아래 세상, 이건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씨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복중에 생명의 씨를 가진 자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열을 그 씨에 의해 장악당하고 조종당하며 살게 돼요. 어머니들이 그러죠. 어머니들이 임신하면 그 임신 전의 여자와 그 후의 여자가 다른 여자가 됩니다. 그 안에 씨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 진리의 영이라는 그 씨가 들어가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받지 못했을 때 여자로서 추구하던 모든 욕망과 애씀을 그 씨에게 빼앗겨요. 아니, 나는 안 빼앗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어떻게 빼앗기게 돼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 조종당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 씨가 먹으라고 하는 걸 먹게 돼요. 그 입덧이. 아니, 먹는 것까지 바뀌어요. 그 안에 씨가 너는 이걸 먹어야 돼 라고 조종한다니까요. 생명의 씨를 잉태하지 못했을 때 여자가 좋아하던 그 먹거리는 그 여자를 살리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복중의 씨가 알려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물론 당신은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걸 먹어야 산다라는 암묵적 강요예요. 씨의 강요, 생명의 씨의 강요. 그걸 입덧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는 힘들죠. 여자 그러니까 뭐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신랑인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신부 얘기. 그 여자는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니까.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기 몸을 가꾸고 자신의 건강을 위하며 자기 몸을 자랑하는 삶이 점차 지향돼요. 지향되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조금 살이 쪄도 용서가 되고 부스스한 채로 마켓을 가는 것도 스스로에게 용인이 돼요. 그 전에는 정말 허리가 1cm 두꺼워지는 것도 스스로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해. 꼬집기까지 하고. 근데 임신하고 나면은 여자들이 코끼리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녀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 씨가 있거든. 이거 하나로요. 그 씨에 의해 조종당하는 거예요. 좋아하던 커피나 몸에 안 좋다는 음식들도 스스로 자제하게 돼요. 자기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이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태어난 선악과 입의 문 아담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몰수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하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 복중의 생명이 인식되고 감지될 때마다 그 고통은 잠시 기쁨과 환희의 자리를 내주죠. 그렇지. 내 안에서 내 아이가 내 배를 차네? 그때 내 몸이 코끼리가 되어도 무슨 모습으로 남편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지. 내가 그 생명을 키우고 있지. 내가 그 생명을 품고 있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뛰놀고 있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내 안에 소중한 생명이 있음을, 그것 때문임을 깨닫는 거예요. 카이로스죠.
그러나 자라는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어미는 이내 또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요. 그러면 또 남편만 달달 볶아.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열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는 출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크로노스의 열이 아들로 출산되는 거예요. 열이 이 아래의 세상이 율법이 아들로 출산이 되기 위해서 12이 필요했죠. 그래서 12사도 12지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12 아들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갖고 전하게 되죠. 그때 그걸 7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7 집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집사의 섬김은 그들이 뭐 구제와 뭐 긍휼의 어떤 사역을 담당한다고 그러는 게 다 말씀을 전해서 구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존 칼빈이 정해놓은 뭐 집사 장로의 이 서열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뿌리는 이들이 됐을 때 그들을 집사라 그래요. 사실은요. 그 디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의 섬김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섬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뭐 집사니 장로니 이런 명칭에서 그냥 자유로우세요. 아무튼 그렇게 10달의 그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 그는 12의 아들을 어느 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출산을 할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열의 고통이 한순간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그 생명의 씨를 받고 열이라는 아래 세상을 사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죽음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죽었다가 사는 고통만큼 힘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시간이 바로 그 크로노스의 아래 그 열의 시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자가 자기에게서 나온 그 아들을 보는 순간 10달 동안의 고통과 불편함과 우울함과 아픔 이런 게 싹 사라지죠. 한순간에. 여자가 애 낳을 때 온몸의 뼈가 다 해체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애를 갖나 봐라 그러는데 아들이 나오는 순간,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들이 서운해 할 텐데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출산이 되면 성경이 그걸 그냥 아들이라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문득문득 경험했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내 안에 생명이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지. 라고 했던 그런 문득문득 겪었던 그런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완결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면. 결론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여자는 그 해산의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 영원한 카이로스의 그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묵시의 완성된 현실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거. 그 크로노스의 10달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 카이로스의 기쁨을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내준 모형의 시간들임을 알게 되는 거죠. 10달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이 완결, 이 기쁨, 이 환희, 이 행복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어 보여주는 시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달 동안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출산이라는 그 카이로스의 완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출산이 되기 이전에도 인간 안의 생명, 그것이 그 역동성이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 어미는, 그 여자는 카이로스의 감동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현실 천국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가 온다 그래요, 우리한테. 심지어 왔다 그래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살게 될 때가 그게 천국인 거예요. 지속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그게 완료가 되면 아들을 확 낳아버리면 그때 여러분은 바로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현실 천국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그 진짜 천국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막 편안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살라는 건 이게 그거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이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과정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험하며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크로노스 속에서 호흡을 이제 완전히 뺏기는 날 영원한 카이로스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얘기예요. 율법과 은혜의 얘기라니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게 호흡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은 코끝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 태어나는 이 아래 크로노스의 시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비진리, 율법으로 살게 돼요. 그 말을 갖고 있어요, 안에. 그러나 나중에 그 호흡을 뺏기고 푸뉴마, 진짜 호흡, 그 진리의 말을 받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희열을, 아픔 속에서 희망을, 눈물 속에서 미소를 경험하는 그런 아주 변태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만 나오는 크로노스 속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명, 그 아래 것, 세상, 이게 열이에요. 율법이니까 아래 것이, 그죠? 그 열이라는 과정, 크로노스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통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들로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들로 낳게 되면 그가 정말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었네라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낳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 과정이고 필수적인 통과 의례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들로 만들겠다라고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말씀해 놓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영광이란 단어예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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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너의 영광, 계속 독사, 영광, 영광, 영광 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니까요. 죽음과 영광이 어떻게 조합이 돼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그것이 영광이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야. 여러 가지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음이라는 걸 확 들이대는데 묵시 속 주님은 그걸 영광으로 해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서 그게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자들의 삶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내용이 아니다. 이건 모형이다. 그 내용은 따로 있다. 그건 묵시야. 그러니까 그 묵시를, 그 진리를 아는 이들은 이 역사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제 책의 제목을 묵시에게 공격당하는 역사라고 쓴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전부 이 역사는 사실은 이 내용이었어 라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그 카이로스의 그 진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였지? 그게 맞는 거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주신 선물에 의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들로 낳아지고 약속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로 낳아지지 않으면 장자들의 총회, 그 하늘의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아들로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미련한 감각 없는 여자도 아프다니까요. 해산의 고통이란 어미의 육이 삭제당하는 고통이에요. 죽는 거예요. 어미가 그 안에 생명의 씨에게 양분을 다
뺏겨서 결국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출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기둥 위에서 그의 몸이 찢겼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해산의 고통,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 언약, 구원의 차서,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래는 없던 걸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아. 그리고선 심통이 나가지고 고통을 더하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조금 있던 걸 크게 더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큰 고통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의 육이 죽어야 되니까. 그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죠. 그 여인의 후손, 그 자손에 의해 너희는 산다 그러죠. 근데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자식을 낳을 거야 그래요. 네가. 이건 축복의 선언이라니까요. 네가 그 자식을 낳을 거야. 그건 난 너 살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낳냐면 네 육이 죽어야, 율법 아래에서의 너가 죽어야 너는 비로소 은혜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네가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 구조 속에서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 사모해, 사랑해가 아니라,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이게 복이죠. 네가 아무리 그 아래에서 죽을 짓을 해도, 율법주의 선악구조 속에서 그 패러다임 하에서 나에게 대적을 해도 나는 반드시 너를 다스려 끌고 갈 거야. 이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해산을 하게 돼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건 그냥 약속이고 언약이며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차서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를 부인당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그의 해산이고 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